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죄의 틈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의 토목 기술이나 중장비들이 잘 발달되어 있지만 이 고대 시대에 커다란 돌을 재단할 때 어떻게 했을까? 고전적 방법은 커다란 바위에 작은 홈을 내고 거기에다가 나무못을 박은 후 물을 붓습니다. 그 나무가 팽창하면서 그 나무에 늘어나는 그 힘이 조금씩 이제 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커다란 바위가 쪼개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위를 깨는 사람 입장에서는 작은 틈새를 찾은 것이고 그 틈새를 노려야지만 커다란 바위도 깨뜨릴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바위 입장에서는 깨어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려면 틈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수비와 공격이 항상 이루어집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항상 틈새를 찾게 되어 있고 아무 밑 보이면 지는 겁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영적 싸움을 잘 싸워내시려면 뭐를 제공하지 않아야 된다? 틈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틈이 발생할까? 이 죄의 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리에서 생기는가? 생각해 보면서 모든 죄와 싸워 이겨내며 우리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이 죄가 벌어질 수 있는 그 자리는 반복된 악행에서 죄의 틈새가 벌어지게 되고 믿음의 일이 균열이 되며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반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일평생 따라다니는 것인데 그 약한 고리, 죄로 이어지는 그 약한 고리들을 우리가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지 못하면 괜찮거니 하고 있다가 어느새 또 그 자리에서 상함이 있고 또 넘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의 개인적인 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 죄가 반복적 실행되었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다시 베푸셨다는 것은 그 백성들이 다시금 죄악 가운데 빠졌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진노하실 리가 만무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격발되는 것은 죄의 자리, 죄가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여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백성의 삶 가운데서 다시금 죄악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복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악행들, 여기서 악행이라고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커다란 비난받을 만한 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내면 혹은 생각, 은밀한 죄 다 포함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깨닫게 하신다. 그럼 우리가 보통 회개를 하죠. 그 회개를 하게 되면 영원히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손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면 그때 참 따갑고 물만 대도 아프고 약도 바르고 밴드도 바르고 방수도 하고
근데 이 시간이 지나서 상처가 아물게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 우리가 부주의하게 행동하다가 또 다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칼날에 우리가 베이게 되는데 약한 부분에 또 베이게 되면 다른 쪽에서는 조금 견뎌내도 약한 부분에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한 반복적 죄악은 하나님의 반복적 진노하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의 틈을 주지 않으려면 내가 어디에서 자꾸 무너지는가? 어디에서 우리 마음이 상하는가? 어떤 때에 내 마음에 원망이 일어날까? 어떤 자리에서 다툼이 벌어지는가? 그걸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아는 것처럼 다 우리 나약함들이 있습니다. 쉽게 넘어지게 잘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반복성. 근데 반복의 고리를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면 계속해서 죄의 틈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이거 막지 않으면 아무튼 큰 해로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잘 알죠. 잘 알기 때문에 살살 건드는 거. 모든 싸움이라고 하는 심리전이 또한 작용하기 때문에 살살 건들면 혼자 그냥 제풀에 푹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 신앙생활이나 혹은 교회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게 잘하는 것, 또 쉽게 우리가 상처받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함, 혹은 우리 시험 받았습니다, 시험 들었다라고 말할 때 그런 자리들, 그게 자랑이 아니라 시험 받았어요.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자랑 아니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한 걸 드러낸 겁니다. 그런 모든 때에 우리가 내가 어디서 넘어졌는가, 어디에서 또 내가 상함이 있었는가, 그것을 살펴서 거기에 또 약을 바르고 방수해주고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그 첫상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확인하고 도로 주어라. 하나님 교회가 사랑 가운데서 구했는데 어느 순간 이단을 경계한다.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서로 강팍해지고 마음을 닫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린 그런 결과가 초래해서 그거 회복해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잘 다시 한번 살펴봐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 개개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일하고 믿음 안에서 봉사하며 믿는 마음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 사라지고 예배에 대한 감격도 없어지고 하나의 의무에 지나지 않으며 봉사에 대한 즐거움, 기쁨도 없고 마음에 부담만 되고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한 신앙 상태가 아닌 거죠.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되돌아보고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탄이 잘 알거든요. 요거 봐라 요거. 여기서 이게 회복이 안 되는구나. 요거 건들면 이거 주저앉아 버리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계속 공격 계속. 그래 계속 거기서 넘어지는 거죠. 물질에 시험 받아서 회복 못한 사람은 계속 물질 때문에 시험 받는 것이고 사람 때문에 회복이 안 되면 계속 사람 때문에 시험 받는 것이고요. 그게 우리 아킬레스 건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핑계가 되지 않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약한 고리입니다. 약한 고리들. 그의 고리가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고 또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수해야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깨어지지 않고 이 작은 틈 때문에 다 깨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서로 예배당 건축을 해서 입당 예배를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다녀온 어떤 목사님 말씀이 이거 예배당 짓느라고 수고도 하고 했는데 넓게 잘 해놨는데 가만 보니까
아예 방수 처리를 좀 잘 안 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윗면을 했는데 옆면을 안 해가지고 옥상 같은 데 보면 위는 빗물이 치니까 하는데 옆에 부분은 잘 안 돼가지고 준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빗물이 새는 자국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냥 빨리 끝낸다고 다가 아니고 좀 더 잘했으면 그걸 다 막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틈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이제 누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걸 고치려고 그러면 더 큰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 손실도 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을 방어하는 그런 상태를 갖게 됩니다. 방어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되는 거죠. 이런 사람 때문에 혹은 이런 환경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은 그냥 누수가 돼가지고 물 샌 결과인 것이지 그거 자체가 해결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본인이 고스란히 감당할 몫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을 말하기 전 우리가 틈을 막아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틈이 생겼다. 저 사람 저거 못됐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걸 막아내셔야죠. 막아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막아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죄의 고리를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찢어지는 것.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억지가 되어서는 참 피곤한 일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그 또한 고통스러운 것이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지 못하는 것도 참 슬픈 일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막히지 마시고,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비록 사람이나 혹은 물질이나 여러 가지 외형적 사건들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말씀 안에서의 즐거움과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생명의 자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모든 죄의 틈새를 잘 막고 반복된 악행이 나오지 않도록 이 모든 죄의 고리를 끊어내야 되고요. 그런데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 의지와 결심만으로 안 되니까 여기서 한 가지, 이 죄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인격이 좋아가지고 믿음이 좋아가지고만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 것이고요. 그런 베스트고, 내가 그만한 믿음이 좀 없다. 내가 건수만 되고 기회만 되면 내가 좀 죄를 질라 그런다. 그럴 때에는 그 죄의 기쁨과 즐거움 뒤에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까지 봐야 됩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죄의 즐거움보다 그 죄의 그 결과를 우리가 두려워할 때, 그때 우리가 죄를 막아서는 겁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죠. 어떤 형태의 죄라도 그 죄가 사람에게 주는 즐거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게 될 때는 큰 두려움. 드러나지 않을 때는 다 감출 수도 있을 것 같고 숨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어디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우리의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딘가에 호되게 한번 당한 사람은, 그게 그닥 좋은 건 아니지만 뭔가 호되게 한번 당했다. 그러면 정신이 버쩍 차려가지고 그와 관련된 비슷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조심하는 겁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한번 크게 대었으면 나 2번 다시는 나 거기 그 죄에 손도 안 댄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 죄가 반복해서 일어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뭘 안 당하셨다? 호되게 안 당했다. 그러니까 조금 감당할 만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쯤이야.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속에 죄를 범하건 사람을 미워하건 불신앙을 살건 그냥 감당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한번 호되게 시게 당하는 시게. 호되게 한번 당하면 2손 들고 드는 겁니다. 모든 죄의 틈새를 막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을 다 막아내시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의 도를 따라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함과 정결함과 또한 충성됨과 주를 위한 넘치는 사랑과 형제를 사랑함과 위하여 기도함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여지를 막아내야 됩니다. 틈을 계속 벌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틈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게 뻔히 알면서도 이거를 그냥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직 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호되게 안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미워를 받습니다. 그걸 한번 크게 깨닫고 나면 그때 내가 참 이게 잘못했구나라고 알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런 데까지 나가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넘어서 우리의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여기까지 퍼져나가지 않도록, 잘못을 내가 했으면 자기만 당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하면서 그 진노의 범위를 넓혀가지고 한번 치시면 그 다음부터는 두 손 두 발 드는 겁니다. 그 때가 임하기 전, 모든 죄의 틈을 다 막고 죄의 고리를 다 끊어내며 그 죄의 결과를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다시금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삶 가운데 죄악된 행실들이 반복된 악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죄의 틈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발생하는가? 잘못된 동기에서 죄가 발생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자라는 거예요. 가끔 보다 보면 아스팔트 위에서라도 풀이 자라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 단단한 콘크리트 속에 혹은 아스팔트 속에 저렇게 풀이 자랄까? 아무튼 어디 비집고 들어간 것인데, 그 비집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는 자리가 잘못된 동기. 가장 큰 잘못된 동기는 교만한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들은, 그것은 그 동기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발생한다? 죄의 틈이 발생한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인구조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국정을 운영하는 통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본이죠. 나라의 백성이 몇 명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과세를 하거나 혹은 전쟁이 발생했을 때 징집을 하거나 파악을 위해서라도 인구수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 그런데 이 인구 조사한 것에 대해서 우리 10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인구 조사한 이 내용이 하나 앞에 큰 죄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를 센 그 자체라기보다도 그 인구를 조사하려고 했던 그 동기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수를 센 건 이미 성경에서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의 수를 시내산 앞에서 계수하셨고,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요단 동편에서 또 한 번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셌다고 해서 그 성경 이름이 민수기입니다. 숫자를 셌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몇 명인지 숫자를 계수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큰 죄라기보다도 다윗이 자책하기를 사람의 숫자 때문에 자책했다는 것이 아니고, 분명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려고 했던 그 목적, 그 의도에 있어서 다윗이 자책한 겁니다. 사람 수가 몇 명이냐 이것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분명한 것은 그 인구수를 조사해가지고, 물론 이제 역대기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숫자가 좀 다르게 나옵니다. 어쨌든 숫자를 다 보니까
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칼을 뺀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여기 있는 것만 합하면 130명, 130만. 역대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이 약 110만, 유다 사람이 약 47만. 어쨌든 100만 이상입니다. 100만 대군이죠. 100만 대군. 그러면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100만 명의 그런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더 큰 강대국도 있겠지만 그들이 예전에 출애굽했을 때 당시 비교해봐도 더 많은 숫자이고 분명히 인구 조사 속에서 이 역대기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과는 조금 상반된 모습이 나오긴 하는데요. 인구 조사를 했던 이유가 사단의 부추김을 받았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여기서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고 하는 그런 감동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와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사탄의 부추김, 꾀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으로 봐야 됩니다. 욥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그때 이 사탄의 말하기를 아이고 그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많이 주시니까 가진 거 많고 자식 많고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그런 거지 무슨 그 사람이 뭐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 쳐보십시오. 가진 거 재물 쳐보십시오. 하나님 욕할걸요? 몸이 한번 병 나게 보십시오. 하나님 모른다 할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있어서 욥을 시험할 수 있게 하셨으나 그러나 생명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욥이 고난당한 것도 보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역대기에 있는 말씀과 오늘 말씀을 종합해 놓고 보면 사단이 부추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이셨다 이 두 가지 동시에 병행할 수가 없으니까 분명 사단의 이 계계 속에 그 부추김 속에 다윗이 넘어갔고 하나님께 또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도구로 쓰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 라고 말씀하신 그런 의미에서 수가 아니고 이건 대적들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우리 인구 얼마나 되지? 그 숫자를 보면서 마음속에 어느 한편으로는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는 것보다도 군사력에 대한 의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책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만약 그런 거 없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만약 이런 인구조사했다 그러면 다시 마음속에 자책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 마음이 교만에 들어왔겠죠. 이 코로나 이후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 많은 교회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나 혹은 교인들의 수에 있어서나 타격을 받은 곳이 많습니다. 가끔씩 이 목사님들이 만나거나 그러면 교회 안부를 물으면서 교회 좀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라고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다른 의미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했겠지만 재정적으로도 크게 큰 차이가 없고 코로나 때문에 빠져나가신 교인들도 크게 없어서 참 하나의 은혜로 저희는 별 탈이 없습니다. 라고를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말들도 교만함의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코로나는 지났는데 자연적으로 이제 소천하시기도 하고 또 교회에 못 나오시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교만이었구나 그런 마음이 조금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잘못된 동기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이것이 다 죄의 틈이 되는 겁니다. 교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교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제일 높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이 형편이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말이 안 들리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뜻 이게 옳다고 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 이게 교만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고는 높은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자리에서는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모르죠. 언제 아느냐? 툭 떨어져야지. 과연 떨어질까?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느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 네가 얼마나 그래 잘났느냐 하고 한번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쿵 교만했구나. 이거 잘못된 마음이었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좀 든직하겠다. 안전하겠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의지 없이 살만하다. 이게 다 잘못된 마음들이죠. 다윗이 지금 왕입니다. 지금 물론 이제 다윗의 마지막 때쯤에 한 일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왕이 자리에 있지는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을지라도 광야에서 많은 연단 받았습니다. 그 광야에 있을 때는 정말 매일매일 함께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오늘 하루 잠을 청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로 잠을 자는 거였고 아침에 깨어나서 떠오르는 태양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새로움의 은총이 느껴지게 되었고 말을 다해서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이제 왕궁에 올라와가지고 뭐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으니까 자기를 쫓아갈 사람도 없어 뭘 할 사람도 없어 하다 보니 거기서 또 죄를 범하기도 하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바 이러한 인구조사까지 하게 되었고 우리가 때로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을 참 의지합니다.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그런데 그 때가 지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를 그 어려움의 때를 지나게 해주시면 어려울 때는 우리 간이고 쓸리고 다 바쳐서 주님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하겠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땡.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게 나온다면 오리발 전문들. 우리 여러가 형편이 어렵고 아프고 다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의 좀 은총을 내포셔가지고 숨을 쉴 만한 그러한 여지를 주시게 되면 언제 그렇습니까? 그렇게 나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때. 물론 저 자신도 그러하겠습니다만 저희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뵐 때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면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데?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과 보호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게 분명한데 저건 좀 상처 좀 나왔다고 해서 후시든 이제 안 바른다고 해가지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점점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죠. 언제 깨닫는다? 쿵 떨어져 깨닫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반복이 되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 죄의 틈을 막아내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들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 참 이거 못 고치는 병과 같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바 이 교만한 마음을 싫어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마음 항상 낮추고 겸손한 바가 되고 낮췄다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어떻죠? 다른 사람 얘기를 듣기 싫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뭔가 말하는 게 싫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내가 더 높아야 되니까. 그게 교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로서 우리가 지나다 보면 계속해서 틈이 벌어지는 겁니다. 누가 다치는가? 본인이 다친 본인이. 다윗이 비록 왕으로서 그에게 명령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점점 교만한 자리에서 그 인구수를 조사하였고 그것에 기대해서 세금을 매기든지 군사를 모집하든지 지금 이웃 나라가 자꾸 이 국경을 침범해가지고 골치 아픈데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그걸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행이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과. 다윗이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와도 괴롭게 하니까 군사력이 얼마나 되지? 군사력만 충분하면 저 대적들을 건드리지 못하겠는데?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 거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결된 게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만이 그 나라 백성으로 사는 길이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되면 지금 당장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지금 당장이 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동분서주하게 되고 마음이 분주하고 일단 이것만 어떻게 해결되면 문제 해결될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 복된 인생이란 어떤 인생일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만한 그런 여유로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복된 것일까? 아니면 나는 참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게 복된 인생일까? 우리 머리로는 믿음 안에서는 뭐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맞아요 라고 말하지만 피부적으로는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그냥 하나님 도움 없이도 편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 다들 있죠. 강한 군사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대적들이 쳐들어와도 아무런 염려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으나 그런 것들도 점점 벌어지는 틈입니다. 죄의 틈이에요. 그것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벽해질까? 그럴 리 없죠.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라도 비록 대적으로 인해서 심히 골치 아프고 고민이 되고 해결할 방도가 없어서 두렵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엎드려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이 네 힘으로 살아왔더냐?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느냐? 이거 그 질문에 답할 때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살려줬으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건 자명한데 우리 참 어리석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교만함과 욕심으로 얻고자 하는 이 잘못된 마음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이 교만한 마음 대신에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교만함의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 듣는 귀가 없다는 얘기죠.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라 했을 때 이 요압과 그 군대 장관이 여기 대해서 약간의 제재를 가했죠. 3절을 보게 되면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을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서 이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라 라고 명하니까 그 요압이 그 말을 듣고 왕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왕에게 눈에 보이는 인구보다 100배나 더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왜 왕이 자꾸 그걸 기뻐합니까? 이 말인즉슨 그 명을 거두소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일 것 같으니 비록 왕이 내린 명이라도 좀 거두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다윗이 이걸 듣지 않고 재촉을 하였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다윗은 왕이고 요압은 비록 친척 관계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 신하인데 왕이 말했으면 신하가 들어야죠. 근데 요압이 다른 성경에도 보게 되면 요압의 사명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명제가 다윗에게는 큰 부담이 되어가지고 이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저들을 제어하기가 심히 어렵다. 비록 왕이지만 내가 저들을 제어하기가 심히 어렵다. 왕인데 아무튼 요압과 그 형제들이 여러 면에 있어서 태클을 걸었든지 아니면 그 세 명이 힘을 모아가지고 한 목소리로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심적으로 어려웠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요압의 그 말에 듣지 않고 빨리 가 조사하라. 역대에 보게 되면 요압이 이 왕의 명령을 싫어해가지고 일부 지체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다윗이 만일 요압의 말을 듣고 그 신하의 충고를 듣고 뜻을 돌이켰다라면 하나님의 진노 그것을 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듣는 귀라고 하는 것 말을 들었을 때 옳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내가 지금 잘못되었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옳네?
라고 하는 것까지 인정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속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 말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 왕인데 저 신하의 말을 들어야 돼? 모양새 빠지게? 그런 마음이 작동하니까 계속해서 죄의 틈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교만해진 겁니다. 우리가 때로 어떠한 일이 있어서 우리의 입 밖으로 나간 말일지라도 요압의 말이 더 합당하고 이거 더 믿음에 속한 말이고 타당했다 그러면 왕이라도 신하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게 겸손한 거죠. 그런데 왕이라는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억지로 명을 내렸다. 더 큰 해였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우리가 다 똑같은 믿음의 형제들이지만 더 믿음 안에 더 수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목소리가 더 올라가죠. 그러다 보면 듣는 귀가 다칠 수가 있습니다. 듣는 귀가 다친다는 것은 나의 말과 나의 생각대로 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요압의 말을 다윗이 수긍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회를 받았죠. 우리 마음이 다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의 선하신 뜻을 따라 얼마든지 돌이킨다. 자기 생각이라도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고집할 이유가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이 하는 것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바꿨다고 해서 왕이 체면이 깎였는가? 그렇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한 것으로 더 나타나겠죠.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되 때로는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의 말일지라도 우리가 듣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일지라도 돌이킬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모양새 빠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더 유익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인 거죠. 그렇지 않고 이 강행해 나갈 때 거기에 틈이 벌어지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제 우리가 죄와 싸우되 이 죄의 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삶 가운데 쓰라는 이 반복적 악행들, 이것은 우리 일평생 따라다니는 그림자와도 같을지라도 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임한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걸 또 받아야 된다. 그게 싫어서라도, 그게 무서워서라도 죄의 고리를 끊으라. 또 잘못된 동기로 행하는 모든 것들, 교만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듣는 귀를 여시고요. 마음을 낮추시고요. 비록 어린아이 말일지라도 타당하고 합당한 말이면 자기 생각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가지고 불편한 상태에 있게 되면 그 믿음 없는 겁니다. 사단이 그런 걸 노린다는 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런 모든 죄에 틈을 주지 않고 우리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 순종의 열매가 맺혀나가며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